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복은 아주 낮은 복도 있고 높은 수준의 복도 있고 그렇죠. 뭐 돈이 좀 더 생긴다든지 그것도 복이죠. 그렇지만은 뭐 돈이 좀 더 생겼다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인격의 수준이 아주 높아지면, 인격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도 끌려오고 만물도 이상하지만 끌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저 뭐 세상 부귀, 좀 노력한다든지 수를 쓰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고 그 생명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생명은 초월성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조아뜨라를 피워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광야에 길을 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것도 인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초월성을 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만물이 다 조건의 종이죠. 그죠? 나무도 비가 안 오면 죽겠죠, 뭐. 그죠? 동물도 먹이가 사라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절대입니다. 그런 이 땅의 세상 속에 사는데도 광야라는 상황, 사막이라는 상황,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오히려 넘어서 복이 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이러한 것은 인간만이 가진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죠. 인간은 선택의 존재예요. 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면 대부분은 왜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의 마지막 시간에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될 텐데, 뭐를 좀 더 가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은 생존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살았다. 그것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존재 이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통해요. 꽃 하나, 풀 한 송이, 바람결 하나에까지 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에요. 인간이면 돼요. 훌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면 되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미술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된 이 벽화도 구석기인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벽화엔 말, 들소, 사슴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동굴벽에 자신들이 사냥하는 동물들을 그리면서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바위결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럽게 그린 솜씨가 돋보이는 알타미라 동굴의 들소 그림은 구석기 사람들의 예술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피카소가 그린 소의 그림과도 비슷하죠? 저게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입니다. 가장 많이 그려진 것들이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륵소,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덜소의 일종입니다. 덜소, 염소, 들사슴, 또 메갈로세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사슴이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과 그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두 개의 벽화를 사실은 본 건데요. 한 1만 7천 년에서 2만 년 전에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까지가 4천 년이니까 적어도 구약 신약을 다 합한 시간에 4.5배 내지 5배 이전에 사람들이 그린 벽화입니다.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저거 사냥 가기 전에 짐승 많이 잡게 해달라고 저렇게 그린 것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연구를 했죠. 제일 첫 번째,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동굴 벽화를 보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다는 것은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지 않았어요. 느낌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관찰을 했어요. 그 동물들이 움직일 때 그 동작, 그 다음에 해부학적 특성을 그려서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뛸 때 어느 근육이 앞으로 강조되는지, 뒤로 처지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술적 상징성, 그리면 실제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술적 상징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석기 시대 사람 그러면은 야만인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우리가 야만인이죠. 닥치는 대로 자르고 죽이고, 인간에게서 살아남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체감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맘모스 사냥을 하는데 맘모스가 쓰러져 죽는 순간을 그려요. 근데 그 앞에 그 맘모스를 사냥한 사람도 같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한쪽 다리가 짧고 뒤틀려져 있게 그리고 팔도 한 팔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짧고 그랬는데 뒤틀려 있어요. 맘모스가 죽어가는 그 고통과 그 죽어갈 때 일어나는 그 근육의 경련들을 사람이 똑같이 느끼면서 그 자리에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냥을 하지만 그 일체감, 죽는 순간까지 그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나타나요. 그리고 저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동굴은 주거 동굴이 아니에요. 큰 동굴인데 그 당시에는 전부 동굴에 살 때죠. 근데 저 동굴은 주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 동굴은 그 특별한 모임의 장소로 구별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 동굴에서 모일 때는 구별된 모임이었어요. 거룩한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는 물감이 이들이 사는 동굴로부터 250km가 떨어진 페레네 산맥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레이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왕복에 500km를 걸어서 그 물감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나깨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건 다른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 동굴의 벽화를 보면은 사람이 무엇인가? 어느 것도 그런 게 없죠. 만물과 일체감을 느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죽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경외의 감을 가지고 죽이고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숭고함이 있어요. 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높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주는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기가 싫을 때는 하나님 뚝 떨어뜨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도 안 써. 성경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숭고함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는 가치 있고 숭고하게 요만큼도 살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높여줘요. 그래서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니까. 그게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왜 섬기러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스스로 버렸어요. 주일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버렸어요. 이 땅에서 좀 더 움켜쥐겠다고. 이 땅에서 좀 더 남보다 편하게 살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 사로잡혀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면 내가 늪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아픈 건 감기가 걸려도 아픈 거예요. 심각해요. 전 세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그게 가장 비천한 거짓말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예요. 세계가 없으면 내가 있나요? 세계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숭고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숭고함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자신이 거지처럼 산다면 우리는 거지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존귀함을 살아야 되죠. 그 존귀함을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숭고함,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그 숭고함을 누릴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이 존귀한 생명은 얼마든지 내 것이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조금 편하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자리죠.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지옥에 떨어진 우리는 누구든지 생존이 우선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살아남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잘 못해서 수치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수치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벌어도 수치심에서 자유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보다는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수치심이 사라지느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예비한 것이 없어도 내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그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타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수치심과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죠. 이 단절의 세계, 우리를 지옥에 보냈다. 그럼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그 성경적이죠.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보냈어요. 그 마귀가 통치하는 현상 세계에서는 나는 항상 상황과 너에 대한 나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해요. 부부로 만나서도 이기려고 해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 세계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땅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땅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존재, 소유와 예비가 없으면, 이번 주일 본문으로 하면 소유와 예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유보다도 예비보다도 내게는 하늘이 더 소중하며 하늘이 더 먼저며, 여기에서 우리의 그 존엄성이 천명이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살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계산이 끝납니다. 이 계산은 의식적인 계산도 문제지만요, 무의식적인 계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계산이 그 계산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산 이상을 나는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계산을 대고 있는지 잘 보시면 그것이 내 삶의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내 감옥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계산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계산은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만나도 계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은 끝나야 되는 것이지, 내 계산이 나를 살리지 못하며, 내 계산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계산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난 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 교회 다녀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만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예, 그렇게 상황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억눌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계산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내가 살고 싶었던 삶,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조금 뭐 부족해져도 괜찮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더 가난해진다,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안 나와요. 예수님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준은 굉장히 더 받을 거예요. 세상에 쏘가가지고 스스로 가난과 메마름을 살아요. 참 안타까운데요, 내 계산이 여기까지 내 평생을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 사랑되기, 계산이 끝내고 무언가 내가 만난 그것, 그래 죽을 때까지 저걸 배반할 수는 없지, 그것을 살기 시작하는 작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돈으로만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출발되는 것이죠. 사랑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더 형통하고, 예? 악한 나라가 더 강해지고,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 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호박이 좀 덜 열려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 총 결론이 뭐예요? 그걸 다 지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존재의 높은 차원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나의 계산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까요? 예,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으니까 그동안 쏘가 있으니까요. 이 계산이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끝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예, 이제까지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켰습니다. enough. 메마르게 지켰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지켰습니다. no more. 여기까지가 enough.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존귀함을 이제 살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 사랑의 길은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생명은 계산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뭐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순신 장군의 제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사오니 하는 그 말을 다 잘할 것 같아요. 이조 조선 역사에서 제일 못난 왕이 선조입니다. 선조. 그런 왕은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조가 아니었으면 광해군도 굉장한 군주가 됐을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망친. 하여튼 뭐 선조 오면 백성 버려두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신하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그걸 못 봐가지고 그냥 그 이순신 장군이 조금만 공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냥 그 처단한 자기가 다 망쳐먹고 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도로 이제 임명을 했죠. 그때 남은 배는 12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랬어요. 수군 없애라 이제. 수군 없앴으면 그때 조선은 끝나는 거죠. 육군에다 합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리죠. 예. 제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사오니 제가 죽기로 싸우면 감히 외족들이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군이 살아남았어요. 예. 이 조선 침략의 이 스토리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저쪽 배는 뭐 적어도 300척이 넘었습니다. 계산은 그런 역사를 못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2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에게 직접 받았다, 직접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딱 2번이에요. 한 번은 뭐예요? 떡과 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떡과 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나누며. 2번째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건 뭐 하지 않아도 될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거지에게 동전을 줍니다. 거지가 복이 있습니까? 동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까지도 내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전부입니다. 기가 죽은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존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가 살아나야 돼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에 약간의 자기만 있어도 이 코일을 감으면 여기에서 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가 사실은 발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와일드가 발전기를 발명할 때의 수준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하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억눌러서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거의 없는 철에다 코일만 감아주면 엄청난 전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에다가 말씀만 감아주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기가 강화된 상태, 우리의 의식에 이 코일이 감긴 상태가 텔레파시 그러죠. 텔레파시가 뭐예요? 청각과 시각이 확장된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기가 강화되면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염력이라고, 제가 일반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염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내 파동이 주변 파동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해요. 이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 실험도 많이 있죠. 우선 뭐 꽃을 보고 맨날 좋은 말을 하면 이게 잘 피고, 별로 좋은 말을 안 했나 시들었네. 네. 이쁘다 이뻐. 아 그래 좀 뭐 잘 피고 뭐 그런 실험도 수도 없이 많죠. 물 분자 가지고도 하고. 예언과 환상이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어서 전체적인 일체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 하나를 딱 보면 보통 사람은 그 현상밖에 못 보는데 그 현상의 파동들이 일어나서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갈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의 기는 언제 강해지느냐? 맑고 깨끗할수록 강력해져요. 말씀이 무엇을 하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줘요. 말씀 읽고 나서 더러운 생각하기 힘들어요. 말씀을 읽고 나서 도둑질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도 말씀을 읽을 때만은 마음이 맑아지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이 이 민족이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이 민족이 이 꿈으로 다시 새로워진다 하는 그런 장이 이사야 35장이라고 우리 다 보았죠? 그 35장의 결론이 뭐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 대로를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 깨끗한 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자는 그 길로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뭘 대단히 많이 알 때, 능력이 대단히 있을 때, 무슨 남보다 잘날 때 아닙니다. 맑고 깨끗할 때 우리의 기는 강력해집니다. 맑고 깨끗해진다는 말은 별로 쓸모없는 욕심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번 2019년 이 연말을 지나면서 도움 안 됐던 욕심들은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살만 욕심이 있는 만큼 불만스럽잖아요. 욕심이 있는 것만큼 욕심대로 안 되니 무기력해지잖아요. 욕심은 사람을 절대로 자랑스럽게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지만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은 꼭 부인해요. 그래서 다 그래요. 뭐 이렇게 그 개업 예배 가면 저는 뭐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그럼 제가 똥방댕이를 찹니다. 돈 안 벌려면 왜 사업을 해? 간도 그러면. 사업을 하면 많이 벌어갖고, 응? 목회자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는 거지. 그 누가 말 안 하는데 그래요. 돈을 많이 벌려는 건 아니고요. 왜요? 욕심은 수치스럽게. 돈 버세요. 욕심으로 벌지 마세요. 돈을 버는 게 은사시면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나는 이 땅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싶다. 무언가 나는 의미 있는 삶과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보세요. 그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을 마감하시면서 그동안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고 무기력감과 수치감만 대해준 욕심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늘 돌아가십시오. 네,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생명 실제를 회복하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높은 길로 다니는가 하는 것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 있잖아요. 많이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랑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격려를 주세요. 예, 우리가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세요. 줄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쏘가가지고 돈밖에는 현대인은 돈 외에는 실체를 느끼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생명 실체를 회복하는 길이 용서예요. 용서예요. 원망과 탓은 두려움에 만든 허상이에요. It's illusion. 우리 중에 아무도 억울한 사람 없어요. We are here to experience the others. other가 없으면 나는 없어요. 그러나 other, 저들을 경험하는 과정은 상처예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된 꽃을 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된 일기를 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된 동물을 보셨어요? 사람을 보셨어요? Others are others. They are their own. They never match up to my expectation. 내 예상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아파도 참어. 확실하게 한 번 더. 존말할 때 참어. 대답을 해주세요. 니부터 참어. 어디서 향기가 나요? 상처에서 향기가 나요. 부부가 한평생 살았는데 전혀 상처가 없다. 그럼 산 게 아니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이 만나도 상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에서 비로소 향기가 나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더 아끼고 위로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시작하죠. 세 번째, 이제 마귀가 쏘긴 그 거짓 욕심에 쏙지 아니하고 내 삶은 다 내 뜻대로 되었어야 된다고 하는 이 허상, 일루전에서 자유케 되면서부터 나는 나되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나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서정주 씨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위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까지 우리 다 잘 알죠, 그죠? 예. 근데 그 시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모르죠? 이게 마지막 연이에요. 좁고 협착한 이 길로 인도하려고 내 삶의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시련의 밤, 눈물의 밤이 있었나 보다. 있었어야 알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피해가지고 맨 드라마 보고 있었으니 무슨. 예, 옆에다 말해주세요. 드라마도 시련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우주의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서중주 씨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의 생명이 피기 위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피는 꿈이 없이는 십자가는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생명이 피기 위해서는 상처의 향기가 피어나야 되고, 생명이 피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보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네가 내 십자가 같아, 이렇게. 예. 어쨌든 이 땅에 던져진 우리는, 저는 우리가 자원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나의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할 수 있어요. 탓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도움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건 나의 책임이에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은 삶이 현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현상 접촉 기제로 나에게 준 거예요. 내 손이 나 아니죠. 필요는 하지만 똑같은 것이죠. 내 손이 나 아니듯이 내 몸과 마음이 나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공격성이 쓰러져 버려요. 왜요? 모든 상황의 공격성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나는 몸과 마음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성 속에서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나예요. 그래서 상황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호수에 일어난 파문, 그 파문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그림자가 어떠하든지, 파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더 고결할 수 있고, 더 숭고할 수 있고, 더 온유할 수 있고. 믿음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를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유령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위대한 뭐가 있다, 그걸 내 생각으로 믿어줘. 생각으로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내 선택을 책임지는 존재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항상 상황과 남 탓뿐입니다. 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나는 전체를 몰라요. 다만 사랑의 보물을 찾는 탐험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안에서도요, 고귀함이 있어요. 정말 소중함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 즐겨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심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의 총결론이 뭐예요? 심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 그런 걸 썼어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에 미안하다. 나의 판단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왔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웃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위대함은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세계를 맡겨준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모든 일 속에는 현상만 보지 않고 그 깊이를 보면
반짝이는 보석이 다 숨어 있어요.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눈을 탓하십시오. 조금만 더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나의 높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해석하고, 왜 나는 이런 길로 왔구나. 그리고 미래를 창조하는 주권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되면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더 비참해요. 그래요. 부모 탓에. 그래요. 형제 자매 탓에. 그래요. 가난 탓에. 얼마든지 하십시오. 자꾸 더 비참하게 만드십시오.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마귀만.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마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현재 당신의 문제는 현재 당신의 의식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저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게 있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팬이 돼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따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하려니 겁난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보면 훌륭하고 정말 아름답고 매력있고 따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기 교회 맞죠, 지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의 의식 수준밖에 안 보여요.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요, 내 의식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 의식 수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사시려면 의식 수준을 높여서 높은 문제와 실험하시라고. 이왕에 사는 것이 문제라면, 이왕에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가 실험해야 된다면 높은 수준의 실험을 하십시다. 높은 수준의 실험을 하십시다.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분은 일본의 부자예요. 이분은 부동산, 주식 수익, 이런 수익이 아닌 순수 사업 수익으로는 일본의 최고 세금을 내는 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은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수익 세금으로는 최고 많이 내고 이분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누구든지 오면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책도 이분이 쓰신 게, 이분이 뭐 직접 쓰지는 않지만 출판사들이 해서 재산가격이 거의 100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쓰면은 뭐 다 팔리니까 출판사들이 내서 그런. 삶의 성공은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의식을 높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요, 이분이 성경 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싹살 빌거나 열심히 하면 그래 옛다 너 좋은 거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버려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의 세계가 열려요.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메마른 세계예요. 예. 그러잖아요. 사람보다는 동물 세계가 훨씬 메마르지 않아요? 자연에 있는 동물은 그저 살아남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식 수준만큼 동시성이 일어납니다. 동시성이 뭔지 아시죠? 나는 A를 했는데 A 다시의 결과만 나면 동시성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거죠. 예, 마치 그 오케스트라에서 뭐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을 맡은 사람이 제2 바이올린 파트만 열심히 하면은 오케스트라 전체를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동시성은 의식 수준에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빌고 내가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뭔 좋은 걸 주시지 않나. 성경적인 반복도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복을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나의 의식이 높아지며 의식이 높아지는 것만큼 내가 다스리는 세계가 넓어지며 그 넓은 세계에 일어나는 교통함,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단순히 무엇을 많이 갖거나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과 교통하여 내 삶 전체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장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제 2019년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으로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이나 맨날 높여드린다고 찬양하고 뭐하고 뭐 기도하고 어쩌고 맨날 모여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뭐 하나님이라도 조금 안 높이는 것 같으면 그냥 난리들이 나죠. 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숭고하심과 존귀하심으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존귀함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존귀함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높은 순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전을 받으십시다. 예.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복된 삶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기였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숭고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